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해라고 이야기해요. 관계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범인 중에 하나가 오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오해는 아주 친밀했던 관계를 아주 척진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과 오해관계가 생기면 그 두 사람은 이후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그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냐면 이전에는 악수하던 것들이 서로 조심하느라고 꺼려져요. 특히 목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올렸어요. 카톡에, 교회 카톡에. 그래서 악수는 그냥 목례로 해주시고, 그렇게 제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딱 내려오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악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니까 어떻게 하냐면 혹시라도 저랑 인사하는 분이 오해를 하셔서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확 잡아줘야 돼요. 제가 정치인도 아닌데. 그래서 하고 나면 또 마음에 성도님은 솔직히 악수하기 좀 꺼려 하셨는데 제가 너무 덥석 잡은 게 아닌가? 또 이런 또 마음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복잡해져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머리가. 이런 오해들이 서로의 관계를 애매하게 만들고 결국은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그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시련과 고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의 아주 중심에 박혀있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오해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원인, 그 중심에 있는 원인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오해하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지 말고 그 오해를 넘어서서 이 시련과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시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시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이 경직돼요. 시험, 그래서 시험을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시험, 고난, 어려움, 시련, 이런 말은 금기어예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좀 마음에 꺼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기도할 때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바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쉽게 말하면 찬양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막 하려고 그러면 입에서 막 돌아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도, 목사인데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이 말을 했다 진짜 하나님 나 아골골짝으로 넣으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그래서 막 입에서 돌다가 어떻게 해요? 가야지. 그리고 뱉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래요. 이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은 좀 우리랑 좀 멀리 떨어졌으면, 멀찍이서 그거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는 좀 이런 시련, 고난, 어려움이란 말이 좀 상관없이 그 아이가 그냥 쭉 그 대로를 너무 자유롭고 기쁘게 그냥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이 시련, 이 고난, 이 시험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싫어해요. 자꾸 꺼려해요. 오늘 가까이 있는 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보기 싫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면 잘 몰라요. 내 옆에 있는데도 잘 몰라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가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거를 거부하니까 그 정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가요. 그 시험에 맨날 끙끙대고 신음하며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선생은 이 시험의 문제를 또 꺼내요. 2절에서 꺼냈었거든요. 1장 2절서부터 쭉 시험의 문제를 꺼냈는데 또다시 시험의 문제를 꺼내요. 이 꺼려하는 문제를 또 꺼내요. 굉장히 고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야고보 이 선생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 이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야 네가 시험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성도들이 고난 그러면 고의 고자도 듣기 싫은 걸 알면서도 어떡합니까? 이걸 굳이 눈앞에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보라고. 이 정체가 뭔지 똑바로 알라고 지금 또 이 이야기를 꺼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좀 더 심도 깊게 이 시험의 문제를 야고보 선생이 다루고 있어요. 야고보가. 이제 점점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점 이 시험의 문제를 더 깊이 사례를 들면서 확대해 나가요.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12절이에요.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가 또다시 그 문제를 꺼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는 여기서 시험 그러면 그 시험과 동격어가 있어요. 같은 말 그게 무엇입니까? 시련이에요. 또는 고난.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시련과 고난이에요. 이 시련과 고난이라 그럴 때 외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나중에 나와요. 그건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늘 야고보는 우선 시험, 다시 말해서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참는 자에게 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복.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아주 빼어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해요. 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들을 모아놓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부분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그 5장에 보면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이 복은 두 가지의 시점을 가져요. 첫 번째는 현재적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종말적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현재와 시간의 끝 이 두 가지의 시점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복이 있다 이 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풀면 무슨 말이냐?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신자는 현재의 시간 안에서 복을 누려요. 그리고 시간의 끝, 종말의 시간에서 완성된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의 의미에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복이 도대체 뭐냐? 오늘 12절 끝에 보면 그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면류관, 지금 면류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전으로 돌아가서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뺏긴 우리 백성들이 정말 온 마음으로 응원했던 그 경기가 있어요. 그게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송기정이라고 하는 그 분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일장기를 달고 일본 국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가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해요. 그때 머리에 얹은 게 뭐예요? 면류관이죠. 요새는 면류관 이렇게 얹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그때까지는 얹었어요. 이 면류관이 뭐냐?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이에요. 로마 그리스 시대 때 이 올림픽이라는 이 경기들이 태동하면서 우승한 사람에게 줬던 게 면류관이거든요.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 이 면류관의 상징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야, 영광스럽다. 딱 그 사람만 쓰는 거죠, 면류관은. 여러분, 마치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가 열심히 엄격한 훈련의 과정, 그 힘듦을 견뎌요. 그리고 그 경쟁의 치열함을 이겨내고 경기에서 우승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는 게 무엇입니까? 면류관이죠.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 그것처럼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뎌서 이겨낸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마지막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에게 주리라. 여러분, 환난을 받을 때, 외적인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 죽도록 충성하며, 여기서 충성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그 과정을 이겨내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과 이 생명의 면류관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영광의 모습이 달라요. 영광의 모습이. 이 월계수관은 무엇입니까? 이 월계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 월계수 대신에 값진 금붙이나 이런 걸로 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녹이 슬고 바래버려요. 그 아름다운 찬란한 빛이. 이런 것과는 다르게 오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생명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영광을 이야기해요. 이 생명이 변하질 않아요. 녹슬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아요. 이 영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풀이 참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들풀을 생명이 담겨져 있을 때, 생명이 그 안에 잠시 머무를 때 들풀을 보잖아요. 그럼 어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의 영광이 딱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엄마 아빠 되시는 분들은 거울 보면 그렇게 막 이쁘지 않아요. 지금도 막 이쁘고 멋있으면 약간 좀 새롭게 좀 자기를 좀 돌아보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정말 예뻐요. 정말 아름답고 멋져요. 그냥 거울만 보면 자기의 그 모습에 빠져들어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깃들어 있거든요. 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서 제 나이쯤 되면 검버섯이 이렇게 피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울을 언제 봤나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목욕실에 거울이 없습니다. 그것도 봐요. 지금까지 자주 봐왔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 같죠? 아니요.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존재예요. 아니, 싫죠 이런 말 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실인 걸. 제가 검버섯을 볼 때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가서 이거 레이저로 해. 너무 보기 싫어. 늙어 보여 이래요. 어떻게 해요? 그게 제 모습인 걸.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이렇게 머리가 하얘요. 남들은 되게 부러워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제 동기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 명재야, 참 중후해 보여서 좋다. 이래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밖에 나가면. 근데 이 안에서는 제 아내가 그래요. 늙었다고 머리 좀 염색하라고. 그래서 염색하는데 염색하면 또 젊어 보여 좋아요. 그런데 이건 가짜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치장을 해도 우리의 그 속 모습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뭐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 유통기한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 그 우유 보시면 유통기한 있죠? 유통기한이 있어요. 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현세적인 모든 면류관, 그게 월계수로 만들었든 뭐 스테인리스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모든 영광을 담은, 현세적인 영광을 담은 면류관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이 바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멋지게 지어요. 그런데 그 건물 지어놓고 여러분 뭐 잠깐 기쁘겠죠. 하지만 그 건물 20년 30년 지나면요 어때요? 다 빛이 바래요. 빛이 바래요. 여러분 여기 일기신도시 3본도 있고 평촌도 있고 이 근방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기가 90년도 말에 이 신도시가 쫙 조성될 때 사람들이 우와 이랬어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뭐 그러면 다른 데 신도시 2기, 3기, 4기 된다 그래서 와 한다고 그게 얼마나 갈까요? 20년 못 가요. 20년 못 가요.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마음을 뺏기면 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사라질 때 영광의 그 아름다움이 쫙 물러갈 때 허망한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의 영광은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이 사라지질 않아요. 녹슬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신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 복, 다시 말해서 생명의 면류관의 종말적 시간 끝의 관점이에요. 아, 끝에 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우리 온몸이 얻겠구나.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왜? 언제 그걸 할 줄 알아요? 언제 얻을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은 현재적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련을 그리고 고난을 참고 견디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믿음은 평상시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잘 몰라요. 믿음의 진짜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시련과 고난이 쓰나미처럼 쫙 몰려왔을 때 믿음이 하고 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동하면서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검증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작동하게 될 때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성장한 가운데 온전해지는 과정으로 믿음이 나아가게 돼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변화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 편지 속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을 격려하면서,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굉장히 핍박이 심했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도망쳐 나와요. 열흘 만에.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역사하는 특징이 있어요. 역사라는 게 뭐죠? 뭔가를 변화시키는 거죠. 믿음이 현재적 시점에서 보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 변화를 현재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복의 현재적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믿음 가운데서 견딜 때, 믿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정말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용서하는 힘이 생겨요, 내 안에.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작동하면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조각들이 똑똑똑똑 우리의 삶에 그렇게 떨어질 때 그렇게 인색했던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거칠고 급했던 성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온순해지고 차분해져요. 거친 말과 거짓말로 그렇게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부드러운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재적 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야 돼요.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안 하던 짓을 해.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다음 주에 몇 번씩 들었는지 우리 남자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만. 많이 들어야 돼요. 왜 이러냐고. 당신 왜 이렇게 변하냐고. 왜 말이 이렇게 차분해지냐고. 왜 급한 성격이 어디 갔냐고. 거친 말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졌냐고. 인색했는데 왜 자꾸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퍼주냐고. 내가 그렇게 퍼주려고 그럴 때는 그렇게 뭐라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이렇게 여러분, 변화되는 모습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복이에요. 현재적 복.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변화의 공동체인데요. 왜냐하면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말씀은요,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바르게 해석돼서 바르게 적용될 때, 말씀은 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르게 해석돼야 돼요. 바르게 해석된 말씀이 바르게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이 증명되고 그리고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채워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영광의 조각들이에요. 변화의 조각들, 믿음의 역사의 조각들. 그래서 교회는 이 영광의 조각들이 쌓이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돈이 쌓이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쌓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막 휘황찬란해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본질이 뭐냐면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우리 삶에 가까이 두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건 뭐예요? 자꾸 만들어져서 쌓이는 건 영광의 파편들이 쫙 쌓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와, 건물이 부족한데, 야, 사람들도 뭐 별로 그렇게 유명하고 잘난 사람 없네. 그런데 교회 안에 쌓인 이 영광의 파편들, 생명의 영광의 파편들 때문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와, 야, 이 교회 진짜 멋지네. 다 시련과 고난의 영광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가운데서 누구 하나 얼굴 찌푸리지 않고, 야,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갔네. 그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이 검증되어져요. 그리고 믿음이 검증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성장이 온전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생기기 시작해요? 생명의 아름다운 성품의 조각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수련회나 캠프 때 보면 아이들이 그 조각 뒤집기 아세요? 바닥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조각들을 쫙 깔아 놓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청팀과 백팀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막 뒤집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뒤집는 삶이에요. 우리가 종말의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현재적 시점에서 열심히 우리의 이 성품의 모습들, 현세적인 성품, 영광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을 자꾸 이 영광의 모습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자꾸 뒤집는, 그게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열심히 뒤집으셔야 돼요. 쉼 없이 뒤집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의 영광을 얻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영광을 얻는 신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2절 다시 한번 읽을게. 한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야고보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놀라운 조합이 있어요. 여기도 그 조합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요, 신자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왜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그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로 탁 엮여진 관계예요, 우리는. 그러면 신자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이 사랑이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만나면 좀 더 확대하는 겁니다. 뭘로 발현이 되냐면 믿음으로 발현이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이러면서 믿음으로 발현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뭐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냐면 멀리 있던 이 종말의 복이, 이게 소망이거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이 소망이 우리 눈앞으로 쫙 다가오는 거예요. 뭐가 발현될 때? 믿음이 발현될 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하면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우리 입술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요. 왜요? 멀리 있는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막 움직이면서 그 시련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멀리 있던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의 코앞으로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어. 그래, 가는 거야. 막 이러는 거죠. 이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연합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할수록 믿음은 강력해져요. 그리고 그 강력해지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련과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버티게 만들어요. 왜요? 우리는 소망을 보고 있거든요. 남들은 못 봐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요?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데 실상이에요. 있어요. 그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시련과 고난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방해꾼이 있어요. 치명적인 방해꾼.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 시련과 고난이 오는데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방해꾼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 두 가지 오해가, 첫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거기 첫 번째 13절을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첫 번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악한 존재나 악한 일에 시험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를 도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더만 하나님이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애써봐야지. 내 방법을 한번 써봐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탁 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 이 문제에서는. 딴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10년 20년 이 문제 때문에 알아왔는데 하나님 안 돼. 하나님도 이 문제에서는 답이 없어. 노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오해가 거기 13절 뒷부분을 보세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하는구나. 우리를 시험했구나. 나를 시험했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시지 않는다라고 서운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무능력, 하나님을 탓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 시련과 고난 속에서의 신음 소리,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다 아세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고쳐주세요. 그게 복음서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함께 동참하고 그 고통과 시련에 함께 아파하는 그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곳곳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현재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예수님이 직접 온갖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그 시련과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신자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시련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신자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무능력한 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과 시련과 고난에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그러면 그 간격,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왜 이 시련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이 문제 속에서 왜 나를 안 건져주시나, 이 갭, 이 차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거죠.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본질적 이유가 뭘까요? 본질적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무능력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지 말고 진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거기 시험, 곧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자기 욕심에 미혹됐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제가 시험에 대해서 살짝 해부를 한 다음에, 좀 더 해부한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시험 그랬을 때 우리가 내적인 시험, 내적인 유혹으로 알면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하나, 이 시험을 외적인 시련이나 고난으로 정의하고 해석하면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상하다, 애매하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은 이 둘을 나눠요. 전반부, 우리가 봤던 12절은 뭐예요? 이거는 외적인 시련이다, 외적인 고난이다. 그리고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건 뭘까요? 내적인 유혹과 시험이다,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여기서 그렇게 나눠야 될 문맥상의 어떠한 이유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냐? 이 두 개가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이 광주리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시험이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게 결합되어 있어요. 인과관계로. 그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시험, 다시 말하면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시련과 고난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미혹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라는 게 낚시 용어예요. 낚시 용어. 여러분, 낚시 용어 보면 어떻게 하죠? 미끼를 탁 걸어놓고, 바늘에 걸어놓고 어떻게 해요? 싹 유혹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안 돼보셔서 모르나요? 심리를? 아니, 낚시에다가 떡밥을 탁 달고, 그리고 바늘에다가 미끼인 떡밥을 탁 달고 이렇게 싹 흔들면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물고기가요, 그 냄새를 맡고, 떡밥의 냄새를 맡고, 그 떡밥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가요. 미끼로 향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끼를 처음에 덥석 물어요. 그런 물고기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 얼굴로 툭툭 쳐요. 툭툭. 그러면 미끼가 싹 흔들면서 수면 위에 찌가 약간 흔들죠. 그때 올리면 꽝이에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뚝뚝 하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덥석 물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저는 뭐 낚시를 좋아하긴 하는데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따라가서 어른들 하는데 낚시를 좀 했는데 좋더라고요. 되게 재밌다 이거. 저 가만히 있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물론 운동도 좋아하지만 요즘은 특히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해본 적은 없어요. 그 이후로는. 참 매력적이에요, 낚시가. 근데 여러분, 낚시의 미끼가 어때요? 다 좋아요, 미끼는. 미끼가 얼마나 예쁘고 또 아름답고, 떡밥 같은 거요, 맛있는 떡밥을 먹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면 냄새가. 미끼 중에 나쁜 미끼는 없어요.
나쁜 미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쫙 유혹을 해요, 미끼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미끼, 그 대상을 향해서, 근데 잘못된 대상이죠. 그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덥석 물어버리고 끼안으면 그때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물고기에게 뭐가 시작될까요? 시련과 고난이 시작돼요. 우선은 아파요. 그리고 딱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환경이 달라. 이 물속에서의 그 아가미로 쉬던 그 자유로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막 숨이 턱턱 막혀요. 공기 중에 왔을 때, 나왔을 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비닐이 벗겨지는 아픔을, 비닐이 벗겨져요. 안 당해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떼수건으로 그냥 때를 막 뻘겋게 될 정도로 밀면 아프잖아요. 막 밀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삶의 이 중심이 끊어져 나가는 회를 뜨니까 얼마나 아파요. 이 고난과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자,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았어요. 내적 시험이죠. 내적인 유혹이에요. 시험을 받아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우리 이 욕심이라고 해석된 부분을 욕망 또는 정욕이라고 해석해요. 욕망 또는 욕구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욕망이나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욕망이나 욕구는 선하지도 않지만 악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중립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욕 나쁜가요? 물론 남의 걸 뺏어 먹으면 식욕이 너무 좋아서 남의 것까지 뺏어 먹어서 싸움이 일어나면 나쁘죠. 그런데 식욕이 있는 게 왜 나빠요? 좋죠. 그렇죠? 좋은 면이 있죠. 잘 먹으면. 여러분, 식욕뿐만 아니에요. 성욕 필요해요. 명예욕 좋아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다 따로 다녀야 돼요. 이 벚꽃이 막 만발했는데도 그 젊은 남녀가 팔짱을 끼고 나 좋아해? 좋아해. 우리 예쁘게 살자. 나 잡아봐라. 잡으면 끝나. 막 이런 게 없어져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뭐요? 다 각자 다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다니고, 남자는 혼자 다녀 막 이렇게. 여자도 혼자 다녀. 왜? 사랑받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욕구가, 만약에 그런 욕구가 없으면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고 삶의 의미에 대한 강렬한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건 선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 욕구 자체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욕망이나 욕구가 잘못된 미끼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떡밥이 살 흔들리는데 이게 잘못된 대상이에요. 이거 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유명하게 되고 싶은 욕구, 내가 좀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미끼의 흔들림에 미혹돼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미끼가 냄새를 막 풍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잘못된 미끼, 이 대상을 향해 내 그 욕구가 그쪽으로 쫙 움직이면서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꽉 끌어 미혹되는 이 모습이 뭐예요? 이게 성적인 표현이에요.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끌어안는,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둔 남자인데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예쁜 여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거 자체는 표현되지 않으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욕구가 왜 나빠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데 남편이 어떤 그 아름다운 그 배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수들을 보면서 와 예쁘다, 그런데 내가 예쁘지?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아름다운, 외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 아내가 아닌데 끌려가.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늦지 않았어요. 거기서 돌아서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가서 어떻게 해요? 덥석 끌어안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덥석 끌어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15절에서 이야기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리얼한 장면인지 한번 보세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야고보가요, 욕망이나 욕구의 미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나 욕구가 미끼인 잘못된 대상을 향해 움직여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지금 아주 성적인 것과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욕심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미혹이 돼요. 내 안에 있을 땐 상관없어요.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그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움직여요.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움직이려면 거짓말도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 속여야 돼요. 여러 가지 잘못들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욕심이 혼자 잉태합니까? 잉태를 어떻게 해요? 같이 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움직이면서 결국은 그 잘못된 대상을 어떻게 할 때? 껴안아 버릴 때 잉태가 되는 거예요. 껴안아 버릴 때. 껴안아 버렸는데 여러분, 잉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잉태된 상태에서 놓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잉태된 것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예요. 원래 죄는 처음에는 은밀해서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 욕구가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대상을 향해 움직여서 콱 끌어안고 계속 있으면 이 죄라는 것이 은밀하기 때문에 처음엔 드러나지 않는데 나중에는 확 드러나고 말아요. 뭘로요? 눈에 보이는 아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예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게 특징이 있어서요, 죄를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성해서 뭐가 돼요? 사망이 돼요. 여러분, 이 사망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생명의 두 가지 시점처럼 이 사망도 두 가지 시점이 있어요. 하나는 현재적 시점이 있고 하나는 종말적 시점이 있어요. 이 사망은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현재적으로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죽음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련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거기서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신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에 대한 오해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 그리고 현재적 죽음을 경험하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가요. 하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요. 그것을 잘 뒤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욕구나 욕망이 잘못된 세상의 유혹을 받아 그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 그것을 덥석 물었을 때 일어난 후폭풍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많아요. 절대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 내가 굳이 손대지 말아야 될 일, 그런데 그게
내 욕심 가운데서 잘못된 대상을 향해, 미끼를 향해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움직여가서 그것을 덥석 물면 그때서부터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몰려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소망이 있어요. 그 죄가 만들어내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탁 나왔을 때 만들어내는 그 증상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 그때도 소망이 있어요. 그때 뭐예요? 아, 이 문제가 내 탓이구나.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욕구가 잘못된 대상을 향해 미혹됨으로 그걸 덥석 물어서 생긴 일이구나 라고 거기서 탁 깨닫고 그 자리에서 탁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그때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이것을 아깝지만 그냥 놓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리고 내 몸을 돌이켜서 나아가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여기서 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 삶의 부분들이 다 망가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면, 이 사람을 떠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온전함의 역사와 생명을 얻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셔서 참고 인내, 여러분, 참고 인내한다는 게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 움직임, 그 믿음의 검증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더 써보고 싶지만 이제 끝이야.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방법으로 그냥 걸어가자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리고 이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할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고난과 시련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것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께로 돌아가서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늦지 않았어요. 처음서부터 유혹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이겨내고, 어리석은 것 같고 멍청한 것 같지만 당장 보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버텨내는 그 믿음의 확고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